오늘 27강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따로 사복음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특색이 있는 특징적인 좀 구분되는 그러한 책이 네 번째 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확실히 다른 공간 복음서와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본체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산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전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미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장에도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사실은 소개를 해주고 있죠.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완벽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간의 얼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변화선 사건 이야기하지 않지만 변화선 사건보다도 더 변화선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체, 본질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안정한 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유사한 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과 다른 구별되는 면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성들로 치면은 명백하죠.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장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공관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관복음서랑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방인이죠. 로마 관리들과의 이런 대치와 논쟁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제자들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복음서를 주셨을 때 각각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분명한 공관복음서들과의 차이점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얼마 동안 하셨으며 그 공생의 사역을 어떤 장소에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공관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사역의 어떻게 보면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빈번하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공생애 중에 일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번이 아니고 빈번하게 예루살렘에 오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복음서에 따르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 만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월절 그 전날, 만찬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또한 역사적인 것들 뿐만 아니고 또 사건의 연대기 흐름, 장소뿐만이 아니고 신학적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비교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성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더 초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물론 비유를 사용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만 비유보다는 담론, 이야기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하고 계시고요. 대화를 통해서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의 가르침도 등장하지 않고요. 공간복음서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은 거의 그들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유발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건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거죠. 나사로 사건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다, I am 이라고 말을 하죠.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이제 I am who I am what I am 요 소리인데, I am 이라고 하면 나는 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상하죠. 나는 이다 요건데, 요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I am what I am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나의 이름이다 라고 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후로부터 그냥 하나님을 지칭할 때 I am 이라고 지칭을 하는 용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이 I am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는 뒤에 이제 보호를 붙여서 나는 누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물로 가나에서 포도주 만들어 주시는 기적, 이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그리고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위로하는 자, 컴포터, 아니면 우리에게 상담해주는 카운슬러, 이런 의미의 이 보혜사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으로 성령을 가르치시는 것,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요한복음은 정말로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 독특하고 두드러진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요한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요한은 그렇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한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크게 본다면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지금 쓰려고 하냐면 구약의 창세기에 상응하는,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세상,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인간, 새로운 창세기를 신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펼쳐져 나가고요. 특별히 1장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시작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이루시는 그 일들을 창세기와 대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세상을 어떻게 재창조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창조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끝이 아니고 그 장면 자체를 모두 다 한 주의 첫날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으로 함의적인 의미를 품고 요한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우리들이 살펴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이 사건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과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하여, 육신이 된 그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는데 이제 그 창세기에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받고 새롭게 재창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창세기적인 그림, 새로운 세상의 창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또한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큰 그림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이다라는 관점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약에서 데리고 나왔고 그들에게 토라를 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이죠. 그리고 그들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작업들을 구약에서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그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게 하시는 참된 성막,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로 오셨음을 1장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죠. 모세가 했었던 그런 육신적인 썩어 없어질 성막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참된 성막, 성막의 실체 되신 그분을 통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하셨던 성전 정화 사역을 요한복음 2장으로 끌어서 초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는 이 성전 주제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절정은 요한복음 13장의 17절 고별 설교, 제사장적인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그 자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들 속에도 이제 물리적인 우리와 구별된 따로 독립된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결과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순절에 대한 주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요한은 물론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증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기억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생생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과거에 했었던 일,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던 것인지 깨닫게 하고 가르치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여진 예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은 이스라엘의 성경을 이용하고 그리고 요한의 증언, 요한이 보고 들었던 사건,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그리고 그가 부른 제자들, 그에게 부름받고 생명을 얻은 그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그의 세상에 대한 사랑에 관한 풍성한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요한의 주제는 역시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죠.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이시고 창세 전에 이미 선지하셨던 말씀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피로와 눈물과 감정을 100% 우리와 똑같이 그대로 느끼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갈릴리에 있었던 한 명의 랍비요, 선지자고 그리고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절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 am,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지고 있는 표현들을 곳곳마다 사용하면서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는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도마죠. 당신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고백을 그 입술에서 제자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구분된 분이시지만 동시에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럼 같은 분이신데 둘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거는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런 양태론적인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인간의 모양으로 아버지 신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성이 부족한 그러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내용을 예수님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두 번째 신인가? 그것도 아니죠. 완전히 하나이신, 동일하신 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공간 복음서들보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 이게 요한 기독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맥스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다른 복음서와 차별된 어떻게 보면 깊은 요한이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원, 특별히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마찬가지로 이 글을 요한이 썼다라고 요한복음 자체가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반 부분부터 이 요한복음 속에 등장하고 있는 중심 인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 인물은 다락방에서 예수님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그 장소에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알리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둘이서 급하게 다름질 쳐서 빈 무덤을 확인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학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베드로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는 제자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사랑도 받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갈 때에도 같이 베드로와 함께 둘이서만 뛰어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전에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그가 예수님 사역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찬 전에 등장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없었냐? 그 전부터 쭉 아마 계속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공생애 때에 밀접한 사역적인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애칭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따라서 이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복음이 종말로 흘러갈수록 점점 더 부각을 받고 조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에필로그에서는 저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사도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지 않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죠. 물론 그 부분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서 이 소문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은 지금까지 썼던 요한복음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기록한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21장 20절에서 24절뿐만이 아니고 21장 전체를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의 끝은 어디서 끝난다고 보냐면 20장 30절 31절에서 끝난다고 보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등장하죠. 거기서 이 편집자는 사랑받는 제자가 진짜 저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신뢰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어떻게 보면 에필로그를 편집자들이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 혹은 다수의 편집자들이 이후에 추가가 되어졌는데, 그 추가적인 증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의 증언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자가 순전히 문학적인 장치로 만들어낸 것이지 어떤 이상적인 제자, 상징적인 등장인물이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장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문학적인 장치, 이상적인 그런 문학적으로 만드는 가상의 인물,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죠. 사랑받는 제자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그리고 처음 이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도움이 초기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라고 요한복음은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전통에 따르면 그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가 요한복음과 그리고 세 개의 요한서신서, 그리고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쓴 요한계시록, 이 모든 요한서신서들의 저자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2세기 말에는 적어도 이것은 네 번째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다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서기 200년 근경에 있는 사본들, 그리고 2세기 말에 무라토리아 정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이레니우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요한 자신이 아시아의 에베소에 거할 때에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아마도 히에라볼리의 파피아스와 AD 130년경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 AD 155년도,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아시아의 장로들까지도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은 요한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폴리갑은 AD 98년에서 117년 트라이안 치세 때에 연로에 있었던 요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요한 사도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사이입니다.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이 파피아스는 요한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이었고, 그리고 필립 사이드에 따르면 이 파피아스는 신학자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AD 130년, AD 155년 이 폴리갑과 파피아스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요한 사도의 메시지를 직접 듣기도 하고 대화도 했던 그런 제자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레니우스가 폴리갑에 대해서 쓸 때 그는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받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자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이 발간되고 나서 100년 안쪽에 있었던 2세기 말까지죠. 이레니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폴리갑과 파피아스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지금 이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어떤 일관적이고 독특한 요한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죠. 거기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증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한 워딩 자체는 누가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요한의 입술에서 나온 것을 누가가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들을 요한 서신서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 1장 3절에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니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무라토리안 정경에서도 요한에 대한 성문서에 요한이 그의 복음을 적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일서 1장 1절 4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모든 기적들에 대한 저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금 요한복음 그리고 이런 요한서신서들은 바로 사도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은 제자는 일반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쌍을 이루어서 나타나는데 이는 나중에 그들의 사역의 동역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죠. 복음서의 에필로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 동역을 많이 한 것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바울 서신서에서도 사실은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했죠. 21장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시 조우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곳에는 5 제자들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고 알려져 있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두 제자들 이렇게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7명이 만난 거죠. 그 5명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이고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다른 두 제자들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사랑받는 제자가 지금 이 증언을 썼으니까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면 세베대의 아들 그럼 요한이 맞는 거죠. 아니면 이름이 없는 두 제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던 같은 학자들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주요 인물 요한복음 누가 썼냐? 바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 12사도 12제자 중에 한 명 이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열한 대로 여기 있는 증거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약에 있는 모든 요한이 썼다라고 이름이 붙은 책들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서신서들, 요한의 책들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다 요한이 썼다고 하니까 이게 동일한 요한 한 인물이 쓴 거다라고 자동적으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서신서들 사이에는 물론 공통된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그 서신서들은 사실은 장르도 다르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적인 틀 자체도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결국
이 책들은 보통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똑같은 동일한 요한이 쓴 것이 아니고 두세 명의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동명삼인 두세 명의 요한이 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각각 다른 요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세베대 아들 요한도 있고 복음서를 쓴 요한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복음서를 쓴 요한이 그 세베대 아들 요한이 아니라면, 아니면 요한 서신서를 쓴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 요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모섬에서의 요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다 동일한 요한이냐 잘 모른다,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2세기 말 전까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세베대 아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2세기 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있었던 저자들, igna티우스라든지 파피아스, 폴리갑, 저스틴, 아까 등장했던 이름이 나오죠. 파피아스, 폴리갑,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 요한 사도가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특히 파피아스가 좀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파피아스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의 요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고 다른 한 명은 장로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파피아스입니다. 무라토리안 정경,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나온 증거,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레니우스가 말했던 증거 또한 사실은 더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백하지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동일하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요한 서신서들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동일한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증인의 요건이죠. 실제로 내가 봤고 실제로 내가 들었던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자체는요, 사도 요한만이 사용했던 특별한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사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든다면 사도들의 서신서, 사도들이 쓴 서신서 아닌데 이제 그 위작이죠. 사도들의 이름을 위작한 작품들, 이런 작품들 속에서도 이 언어는 바로 직접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라는 권위를 주는 장치로서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위는 이 표현 자체는 보고 들은 것, 본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목격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 자체에 권위를 주는 장치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는 표현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물론 세베대 아들 요한도 포함되지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2명의 무명 제자들이 더 등장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제자가 반드시 세베대의 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무명의 제자들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추론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에 사랑받는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대로 전통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결론을 받아들인다라고 친다면 이상한 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먼저 이 네 번째 복음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관한 정보를 거의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 장면도 아예 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12사도들 중에 한 명, 요한이었다면 당연히 사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인터랙션이 일어났고 그런 상호관계에 대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만 한데 12제자들, 12사도들에 대한 포커스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갈릴리 어부의 아들이었던 세베대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님 처형 당시에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를 받죠. 근데 이 요한은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갈릴리 출신의 어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유대의 제자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꽤 잘 고위층들과 당시의 제사장들과 잘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것으로 봐서,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는 실제로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냐? 예수님 완전히 따라다녔지만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가족들, 이런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다른 유대, 오히려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그림에서는 마지막 만찬 때 그 예수님 배반하는 그 만찬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랬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나? 그 13명이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마지막 만찬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12명만 그 자리에 꼭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12사도 외에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사도 중에 그 품에 기대어 앉아있는 자를 보통 요한사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요한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랑받는 이 12사도가 아닌 무명의 제자들로 그려주고 있는 그 사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찬에 12사도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지역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른 옵션이 제안되었는데요. 제임스 찰스워스 같은 사람은 도마가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사랑받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지지한 자는 거의 없고, 더 그럴듯한 대안은 장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아까 파피아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가정은 파피아스의 진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파피아스는 초기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과 실제로 함께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직계 제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파피아스는 자신의 회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 듣는 것은 난 너무 좋아한다. 근데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나는 글로 기록해서 한 증언보다는 구두로 직접 가르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그래서 글로 가르쳤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었던,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었던 그 사실들이 나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다라고 회고를 하는데, 그 자신에게 직접 가르치고 교제를 하고 구두로서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이 언급하기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도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도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따로 아르스티온 그리고 장로 요한, 이 두 사도가 아닌 제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앞에 이야기했던 이 사도들 그룹이 있죠. 요한을 포함해서 베드로, 빌립, 도마, 이 사도들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에오리스트,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에게 이야기해줬던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아리스티온과 장로 요한은 지금도 살아서 가르치고 있는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사도들이 직접 자기와 가르침을 받았고 그때 가르치기도 했지만 지금도 살아서 가르치고 있는 두 분의 예수님의 실제 살았던 목격자 제자들, 그들의 입술을 통해 구두로 진리 가르침을 받는 것을 자기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역을 목격했던 제자들,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해주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티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장로 요한, 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피아스는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요한 사도죠. 그리고 장로 요한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두 분을 전부 다 어디 대열에 집어넣냐면 예수님의 실제 사역들을 목격했던 증인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스승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와 달리 다른 이 두 명의 제자를 분리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꼭 12사람은 지금 죽었고 두 사람은 살아있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12사도와 이 두 명을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목격했던 증인의 대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로 요한이 만약에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밀접한 가까운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역들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장로 요한은 아까 전에 갈릴리 출신의 세베대 요한과 달리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두 명의 예수님을 만날 때 7명이 만났는데 2명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제자들, 요 제자들이 요한과 아리스토온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피아스의 장로 요한에 대한 또한 증언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그 저자가 자기 자신을 장로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사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 장로라고 파피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 자체가 사실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사이에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정할 때 가장 명백한 것은 그 저자는 자기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 장로로 밝히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피아스와 유세비우스 모두가 장로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는 구분지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은 존경할 만한 나이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한 경외로 인해서 충분히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도 그의 서신서를 쓸 때 자신의 타이틀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죠.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레니우스가 주님의 제자들 중 한 명 요한을 언급할 때에 그 주님의 제자들 중 한 명 요한이 복음서의 저자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가 반드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장로 요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실제로 제자 혹은 사도로 번갈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게 사도 요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레니우스가 요한을 주님의 제자 혹은 사도로 부르는 반면 그 사도라는 단어조차도 12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적은 자들 중에 한 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사도 요한이 썼다, 만약 이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더라도 실제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썼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이레니우스가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요한의 경우뿐만이 아니고 베드로, 요한, 마태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레니우스가 언급할 때도 유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레니우스의 요한은 특히 사도적 전통의 관리인으로서 구별이 되는데요. 폴리갑 또한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요한, 즉 장로 요한과 같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서 기자 요한이 사도들과 비교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절대로 부른 적이 없다는 점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무라토리안 정경은 네 번째 복음서를 요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요한은 제자들 중에 하나, 그리고 동료 제자들과 감독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 그리고 사도들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베대 아들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한은 따라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바우캄은 이 설명이 파피아스에 의존한 윤색한 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파피아스는 요한을 12제자와 분명하게 구분을 지었고 그리고 그의 복음이 지역 장로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세기 말에 에베소에 있었던 폴리크라테스라고 하는 감독은 로마에 있는 빅토르라는 감독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 12사도들 중에 하나, 히에라 볼리에서 죽었던 자, 이렇게 빌립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증인이면서 교사, 주님의 품에 기대고 있었던 자, 에베소에서 죽은 자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12사도들 중에 하나, 이걸 가장 중요한 빌립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여기서 요한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사도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폴리크라테스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품에 기대고 있던 자, 증인이면서 교사,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교사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와 요한복음에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다라고 하는 명칭을 전혀 붙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따라서 장로 요한을 바로 요한복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증거들이 말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직접적인 목격자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는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아마도 속했고, 대제사장 가문과도 친숙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들에 밀접한 관계된 사역을 하고 동행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을 발견했다. 갈릴리의 사역이 아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장로 요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분명히 요한복음을 쓴 복음서의 저자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지형에 상당히 익숙한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단서들 또한 장로 요한과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이 네 번째 복음서의 배후에는 아마도 장로 요한이 있었을 것이다. 12사도들 중에 한 명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대 제자였던 장로 요한이 아닌가라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네 번째 복음서가 현재의 상태로 발달되어지는 데는 아까 전에 21장 에필로그가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서 덧붙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필로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 사실은 커멘트도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부분들이 좀 편집될 수도 있는데, 많은 편집과 재배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랑받는 제자가 이 장로 요한이고, 그리고 이 책의 중요한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저자가 맞고, 그리고 그 장로 요한 이후에도 한 명의 편집자 혹은 복수의 편집자들이 오늘날의 형태로 좀 더 발전시킨 편집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가지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아니고,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랑받는 제자 또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장로 요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비평적인 부분은 오늘 저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비평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 요한복음의 기원에 있어서는 이 저자가 사실은 제일 좀 길게 논쟁되는 부분이고, 이제 나머지 연대, 그 다음에 왜 이것을 썼는지, 큰 목적,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요한복음 내용들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비평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복음서를 통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요한복음의 저자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처럼 저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